오늘은 환란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설교의 제목은 부으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부으시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있는 말씀,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기 바울의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란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사실은 역설이고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환란 중에는 슬퍼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 즐거워하는 게 맞죠.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전혀 다른 이야기, 우리의 직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환란 중에 즐거워해야 되지? 그것도 나는이라고 안 하고요, 우리가라고 하면서 그냥 믿음의 사람들을 몽땅 다 한 군데로 싸잡아서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바울은 뭐가 좀 특별한가 보다. 바울은 환란 중에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지금 우리라고 불려지는 말에 여러분들이 그냥 잡혀서 같이 들어와 있어요. 오늘 여기 우리로 모여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지금 바울을 통해서 전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변태인가요?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거, 왜 이 사람 변태인가? 왜 우리가 환란 중에 환란 중에 화나야 되고, 환란 중에는 괴로워해야 되고, 환란 중에 절망하는 게 맞는데 왜 우리는 환란 중에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우리는 왜 거기에 고개를 끄덕여야 되고 그리고 그리로 우리를 몰아가는가? 우리가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환란, 지금은 환란이 아니니 이 말씀은 우리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 말씀을 비껴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란의 때인 게 분명합니다. 지금 난리가 난리도 아니죠. 온갖 난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15,000 하루에 확진자 상상도 못할, 전에는 15,000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 얘기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만도 아니죠.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이런 난리도 아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형태가 변하면서요, 빨리 따라갈 사람들은 따라갈 수 있지만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해서 지금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들 전기차 되면 좋나 보다라고 마냥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전기차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엔진 만들던 사람들, 또 자동차 수리하던 사람들, 이제껏 수십 년을 내가 배우고 익혀왔던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주유소들 문제 심각할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 배달해 먹기 시작하면서요, 식당 하시던 분들 어려워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산업이 이것저것 바뀌어가면서 달리기가 늦은 사람들, 빠르게 쫓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배우기에는 좀 늦은 사람들, 성실하게 겨우겨우 내가 부족하고 배우는 게 느려도 이만큼 따라왔는데 쓱 바뀌어버리면요, 그냥 황당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난리도 아닌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고요.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크라이나, 도대체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멀리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아이들 공부하는 거 당장 여러분들 자녀들 문제일 겁니다. 3년을 거의 2년이 넘게, 3월 달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 아이들이 공부가 2년이 그냥 멈춰진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회복하고 극복해야 될지 아마득합니다. 대학생들, 여기 대학교 이제 3학년 되시는 분들 계셔요. 대학 가가지고 2년 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좋은 건, 이러면 좀 너무한가요? 지난 2년 동안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대학교 이제 3학년이 되는데 도대체 대학 생활이 이제 중3들 되는 친구들, 고3 되는 친구들, 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되는 친구들, 아마 그 친구들, 그 녀석들이 제일 황당하고 어렵고 난리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학생들도 이게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환란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환란임이, 그리고 난리도 아닌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근데 환란 가운데 난리가 나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면 씩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업이 바뀐다고 그러면 씩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 교육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씩 웃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병이나 아니면 질병이 창궐한다고 그럴 때 씩 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업이 혼란스러울 때 씩 웃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뭔가가 준비된 사람들이죠. 자본도 넉넉하고 나는 금방 바꿔 나갈 수 있고, 뭐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
즐거워하고 어쩌면 그 사람들은 씩 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니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환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환난은 더 힘들고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환난은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아이들이 학교 잘 못 가도요, 공부 잘하고 똘똘하고 뭐 엄마가 아빠가 뭐 잘 해줄 수 있는 아이들은요 걱정이 없어요. 뭔가 산업의 형태가 바뀐다고 그래도요, 돈 많은 사람들 걱정 없어요. 왜? 산업의 형태가 바뀌면 당연히 예전 거 무너지고 새 것이 커갈 거예요. 그거 뭐가 되는지 보입니다. 거기에 돈 투자하고 거기서 돈 벌어가면 이전보다 훨씬 더 부자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시절에 세계에서 가장 돈 많았던 사람들은요, 그 돈이 거의 2배씩 다 돈 벌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은 그래요. 환난의 시절에 즐거운 사람은 있지만 약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우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이야기, 피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카오카오마 얘기를 했어요.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 당당할 수 있는 것, 자신만만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냥 세상과 상관없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아요. 저 바깥에 환난이 있고요, 우리에게 즐거워하라는 건 여기서 즐거워하고, 환난이 있지만 세상은 힘들지만 여기 와서 즐거워하고 여기서 기뻐하고, 아니요, 이 환난 중 여기에 환난이 있지 않죠. 환난은 저쪽에 있고 저쪽에서 즐거워할 겁니다. 거기에서도 당당하고 거기에서도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우리 모두는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받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봐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은요,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가장 좋은 상황이죠. 환난 가운데 참아낼 수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인내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좋은 트랙은 뭐예요?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는 거죠. 참아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 그렇게 인내하는 사람은 당연히 연단, 좋은 인격을 가질 겁니다.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아픔을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은 따뜻해질 거고요, 환난 가운데도 견뎌낸 그 따뜻한 마음, 그리고 또 환난 가운데 점점 단련된 그 아름다움이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게 할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환난에서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 제일 좋은 길을 걸어가는 건 아니죠.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기보다는 환난이 인내 대신에 조바심 만들어내고, 환난이 두려움과 절망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연단이라는 어쩌면 단단하고 그리고 또 발전되고 확인된 좋은 인격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찌질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야비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못난 사람? 인생에서 정말로 쓴맛만 보고 살아가는, 정말로 삶이 아닌 사람이 되어가는 것, 우리는 그 길을 압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건 너무 좋은 얘기만 해요. 환난 가운데 즐거워해. 왜 즐거워하는지 알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안대요. 예, 우리도 알죠. 그렇게만 간다면 좋겠죠. 내 자녀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지 않기를 부모님들이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환경에 처하면 그 마음이 힘들고 지쳐서요, 거기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게 아니라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게 되고, 힘들고 지쳐서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 꼭 무슨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고 한강 다리로 가는 것 아니어도 삶을 포기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는 거죠. 그냥 삶의 태도도 막 살기 시작하고요, 사람을 대하는데도 막 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말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죽이며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킬링 타임이에요. 시간을 죽인다는 건 그냥 죽어간다는 거죠. 환난이 꼭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만들어내는 이 아름다운 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길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가 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 아래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왜 그런가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죄인으로 살고, 뒤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 그렇게 어리석고 바보 같고 연약하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환난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환난 없이 살고 그냥 그렇게 잘 살다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삶에 환난이 없기를, 그냥 평탄한 삶을 살기를 우리는 그렇게 바랍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바라요. 내 자녀 믿음으로 하나님 잘 믿고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걸 피할 수 없어요. 전쟁의 소문이 들어가는 걸, 들리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세상에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 거 막을 수 없어요. 학교 못 가는 거 이거 막을 수 없어요. 환난, 난리도 아닌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옵니다. 이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바깥에서 살아가는 내 삶은 내 삶이 아닙니까? 아니죠. 환난의 삶이 저기에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밖에는 미움과 온갖 악한 계획들과 수렁과 그리고 올무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기는 해가 반짝반짝 빛나고요, 산들바람 부는 은혜의 자리인지 몰라요. 하지만 저곳은요, 비가 와도 그냥 억수로 쏟아부어서 사람들을 쓸어버릴 만한 비들이 오고요, 그냥 천둥치고 번개치고 사람들 두려워하게 할 만한 것들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환경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환난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곤란해요. 누구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환난 없이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환난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이삭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으로 삽니까? 그래서 이삭의 삶 가운데 거친 것들과 그리고 위협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 웃음으로 살아갔던, 평탄했다고 생각했던 이삭에게도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은 말해 뭐합니까? 요셉은 말해 뭐합니까? 모세는 말해 뭐합니까? 누구라도 환난 없이 살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환난, 그 환난 피할 수 없어요. 그 환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 알지만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바울은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그 알지 않냐?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 즐거워하래요. 도대체 뭘로 그 확인합니까? 3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안대요.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제일 좋은 길로 가서 소망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아는, 그래서 우리가 따라보고 우리가 따르고 소망하고 이것이 내 삶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왜 부끄러워지겠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끄러워질 거예요. 우리는 환난이 있으나 우리는 참아낼 수 있다고, 우리는 참아낼 수 있으니 우리가 연단, 좋은 인격, 훌륭한 사람 될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 닮은 사람 돼서 우리에게는 주신 그 약속대로 복을 누리고 복이 되는 그 삶, 그 찬란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 거라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그 제일 좋은 길, 가능하죠. 하지만 그 길이 너무 아슬아슬하게 얇아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그 길을 갈 수 없을 것 같은 흔들림이 있고요, 사람들은 늘 우리를 보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 녀석들 그렇게 살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가지 못할 때가 많고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후회가 돼요. 괜히 내가 똥폼 잡은 거죠. 그냥 환난이 있을 때 왜 내가 즐거워했을까? 환난이 왔을 때는 왜 내가 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내가 그 견뎌내는 가운데 내가 그 연단 받아서 예수님처럼 훌륭한 인격,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의를 잃지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랑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가운데도 끝까지 선한 것을 소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내가 왜 소망했었던가라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괜히 똥폼 잡은 거죠. 나도 곧 그들처럼 절망하게 되면 세상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거 봐라, 폼 잡더니 잘한다. 폼 잡더니 아이고 야 니들은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죠.
내가 괜히 똥폼 잡았죠. 내가 괜히 환난 가운데 즐거워한다고 얘기했죠. 환난 가운데도 내가 참을 수 있다고 내가 괜히 얘기했죠. 인내할 수 있다고 내가 괜히 얘기했고, 내가 연단, 여기서 좋은 사람 내가 될 거라고, 여기서 내가 넘어져서 내가 그렇게 비참한 삶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 참아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영광에 내가 이를 거라고 내가 괜히 말했다고 실망하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는 그 상황이 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셔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래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도대체 뭔 근거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우리의 소망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하게 될,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고 연단하고 그리고 소망, 영광에 이를 그 배짱 좋은 말을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합니까? 우리 환난 가운데 연약하니 어쩌면 누구보다도 더 많이 절망해야 되는 사람이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내 인격이라는 게 그냥 그저 그렇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도 빨리 절망에 빠지고 누구보다도 빨리 미워하는 사람 되고 누구보다도 빨리 세상을 비난하는 사람이 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거라고, 환난 가운데 난 즐거워할 거라고, 내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 그 선과 의를 따르는 삶이 될 거라고 나는 뭘 믿고 그렇게 대답합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다. 이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말고 다른 겁니다. 5절입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여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오늘 온성금으로 모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음이니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건 부끄럽지 않게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정말로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가 돼요? 증거가 있다는 거죠. 증거는 다른 것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 사랑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오시는 성령, 그 오시는 성령은 예전서부터 뭐라고 설명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귀하신 약속의 성취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은 첫 열매로 오셨어요. 우리는 먼저는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억하셔. 우리의 소망,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첫 번째 보증, 그리고 첫 번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열매가, 포도가 열리기 시작하면요, 줄줄이 열릴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제 이루시는구나 라는 게 확인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소망했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것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부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이제 좋은 일이 시작된 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역사, 그리고 이루실 성취가 우리에게 점점점 다가오고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 확인하는 거예요. 성령을 확인하셔요. 내가 이 안에 있는 성령은 어떻게 확인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물 붓듯이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음? 성령은 무슨 일 하십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게 증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부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집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함이 확인됩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기도할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뭔가 능력을 해서 우리도 장풍 좀 쏘고 싶어서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도 소망으로 가고 즐거워하고 이 환난 가운데도 참아내고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그 성령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다가 독한 사람 되는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그건 우리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돼요. 십자가 앞에 우리를 가져다 놓으시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해지기 시작하고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나를 위하여 연약하고 죄인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주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사랑이 절절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밤에 온성금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라고 기도할 때 우리 십자가 그 사랑 앞에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환난에서 인내를, 그리고 인내에서 새롭고 든든한 인격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또 주를 따르며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게 될 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소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보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환난의 세상이에요. 하지만 세상이 달라져요. 환난이 공포가 돼버리면요, 공포가 돼버리면 참을 수 없죠. 하지만 환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요 다른 세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새 드라마를 잘 안 보고, 그래서 그 동백 꽃필 무렵인가 그것도 제가 잘 못 보고, 또 뭐 사람들 좋아하는 드라마들 제가 좀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진짜로 절절하게 힘들죠. 하지만 거기에서 사람들 간에 사랑이 있으면요, 거기 세상이 좀 달라 보여요. 옛날에 뭐 무슨 똑순이 나오던 그런 곳, 무슨 뭐 세탁소하고 어렵고 힘들고 배고프고 뭐 사람들에게 당하고들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이 거기에 있을 때는요, 그냥 그 달동네 그곳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앞에 서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어떻게 달리 보일까? 뭐 아이폰 13이 새로 나오면서 뭐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사진을 찍고서 아니면 동영상을 찍고서 뭐 아주 쉽게 동영상을 조금씩 바꿔요. 초점을 맞추는 거에 따라서 그림이 좀 달라지죠. 갤럭시랑 아이폰이랑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람들이 뭐가 좀 다르답니다. 그 차이를 뭐 설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 무슨 광학적으로 그걸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똑같은 걸 찍었지만 사진기에 따라 달라요. 정말로 뭐 싸구려 사진기랑 찍은 거랑, 그리고 아주 좋은 렌즈로 찍은 거랑 그냥 찍어 놓으면 달라요. 거기서 조금만 더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고 조금만 더 뭐가를 바꾸면 같은 동네를 찍었는데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그것들 뭐 심도라고 그래요. 사진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뭐 포커스, 밝기 뭐 이런 것들 조절하면서요 다른 그림들을 만들어내고요, 다른 그림을 봅니다. 똑같이 환난의 세상을 지나가요.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주님 앞에 내가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면요, 그 세상의 심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심도가 달라져요. 심도가 달라지고 그 보여지는 그림들이 달라져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보기 시작하면요, 그건 내 삶의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 환난이 내가 참을 수 없는 절망과 공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도 감사할 일들과 환난 가운데도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평안이 그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성령님이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으십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가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기 시작하면 나는 환난에서 인내하게 돼요.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리고 그 달리 보이는 세상은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나는 다른 인격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식으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형상을 닮아가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여기와 똑같은, 거의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로마서 8장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거예요. 하지만 환난이 올 겁니다.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환난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어떻게 도우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 이루어 가시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요. 어떻게 선을 이루어갑니까? 어떻게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갑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셔요.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으셔서요, 다른 인격을 만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또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삶을 변화되게 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앞에 가게 하셔요. 첫 열매로 오신 이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이라는 말은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라는 건 현재 시제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가 소망으로 사는 삶이 부끄러워할 삶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할 삶이 아니니까 고개를 들 거예요. 그러니 즐거워할 겁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부끄럽지 않고 고개를 들 만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오늘도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 그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요. 도대체 그 뭔가는 뭡니까? 그건 성령님 하시는 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요. 여기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달리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5장 5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번역된 말은요, 아가페이 토 테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가능은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읽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6절부터 10절까지는 분명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어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삶의 변화와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5절이 6절을 설명하는 것이기만 할 수는 없어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정말로 아닐 수 있습니까? 예,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재밌는 건 5절에 보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대요.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조금 이상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건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이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건 우리 마음에 있답니다. 그러니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도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함이 내 마음에 부어졌다고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5절의 말씀은 조금 다른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예전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말이에요. 신명기 6장에 있는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 사랑을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셨다는 건 그러면 뭐예요? 쉐마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5장 바로 앞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의 백성들처럼 세상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쉐마,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뭘 주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함을 가져다 주셔서요. 이러면 얘기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은혜가 내게 위안과 감격을 주는 것, 예, 맞습니다. 분명히 6절부터 10절이 그 얘기를 해요. 하지만 5절을 하나님을 사랑함이라고 이해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다른 것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때는 위로뿐만이 아니라요, 이때는 당당함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바라셨던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가족, 마음을 다하여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럼 나는 당당합니다. 나는 확인할 수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난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복에 되게 하실 것,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얘기는 좀 달라요. 이 환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 나는 당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8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요,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 난 거기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약속 안에 있으면 확신됩니다. 뭘로?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누가 부으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약에 계속 얘기하죠. 그 굳은 마음, 패역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들 대신에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새 마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성령 충만 기도회로 모였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 앞에 가져 놓으시고, 그 감격이, 그 감사가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거기서 나쁜 사람 되는 것 아니고 그 단단한 연단, 그래서 소망으로 나가게 하실 것, 그것들을 기대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가득하기를, 내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에 젖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또 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이건 같이 갈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요, 내 안에는 어디선가 성령님 역사하셨던 그 당당함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네. 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바로 그 복 있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바는 그 두 가지입니다. 환난이 우리를 강타할 때 사람들은 이리저리 뛰죠. 어려움이 처하면 이리저리 뜁니다. 그것들 해결할 방법들을 찾아가든지, 변호사 찾아가든지, 기술적인 해결을 위해서 환난이 우리를 감싸면 우리는 그렇게 뛰어가요. 의사들한테 뛰어가고, 과학자들한테 뛰어가고, 아니면 정치인들에게 뛰어가고,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르죠. 환난 중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환난 중에서 당당히 섭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또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그 아름다운 길을 갑니까? 어떻게 그 복된 길을 우리가 갑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부은 바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로 이해하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전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셔요. 그렇게 되면 조급해지지 않고요, 그 순간순간의 분위기에 따라 말도 안 되는 인격으로 변화무쌍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고, 끝까지 예수의 형상으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소망으로 든든하게 서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우리 가운데 일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이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이 귀한 사건 앞에 우리를 놓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보십시오. 세상은 달라져 보일 겁니다. 세상은 달라져 보일 거고 다시 한번 분명한 확신으로 이 환난 가운데도 당당하게 즐겁게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뭔지 여러분들 체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어떤 능력인지,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낼 건지 함께 소망으로 누리고 또 함께 증거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 부으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충만해지시고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또 정말로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또 감격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함 안에서 아버지의 당당함과 소망과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힘이 되며 용기가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당당하게 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이 밤 역사하여 주옵소서. 물 붓듯이 부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사랑으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떨리기 시작하니 감사와 감격으로 떨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흥분으로 떨리는 하나님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